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재림의 소망이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짓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 재림을 놓쳤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분명히 붙잡고 있던 소망이 송두리째 흔들릴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주님이 나를 두고 가신 건가? 이런 두려움이 확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거짓된 가르침, 미혹의 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준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이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을까요? 당시 교회 안에는 여러 통로로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성도들을 흔들었으며, 심지어 바울이 쓴 것처럼 꾸민 가짜 편지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심지어 일상을 포기하는 이들까지 생겨날 정도였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의 재림이 가깝다와 재림이 임박했다의 차이입니다. 가깝다는 것은요, 준비하라는 뜻이지요. 언제든 주님 오실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임박했다는 말은요, 손 놓고 기다려라 라는 식으로 삶을 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늘 이렇게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림은 없다고 해서 현실에만 파묻히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당장 내일이 재림이다라며 일상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두 극단이 모두 미혹의 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2000년 전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더라, 세상은 곧 끝난다더라,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 곧 세상이 무너진다라며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요,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며, 교회에서는 맡겨진 봉사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바른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흔들리게 하는 소리는 그래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사탄의 세력을 따라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이지요. 겉으로 보면 대단한 기적 같고 화려한 능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요. 그것은 거짓 기적이고 속임수인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런 속임에 넘어가고 만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미혹의 역사에 맡기셔서 거짓을 믿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밖에서 오는 핍박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 잘못된 교훈이 성도를 더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며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금방 가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너희만 구원받은 게 아니다. 재림은 이미 은밀하게 왔다. 이런 말들이 들려와도 여러분, 주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말씀을 떠난 신비한 체험이나 자극적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 단락인데요.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강한 경고 후에 성도들을 이제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세상의 미혹과 거짓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고 16절에서 고백하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지키십시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위에 서서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특별한 순간보다도 매일의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미혹되지 말라. 거짓 기적에 속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라. 그리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라. 여러분, 재림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 가운데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믿음을 위해 굳게 서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